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멘. 5장 20절에서 제자들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의 의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이제 6장 1절에서는 제자들의 의에서 드러나야 할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고 의를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매우 의미의 폭이 넓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5장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을 말하고요. 또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다 나아야 한다 하면서 6개의 예를 드셨는데 이런 경우는 의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이 6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영적인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의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세 가지가 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영적 생활에 투자해야지요. 영적 생활이 깊어지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로운 행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변화를 받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너희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것은 의로운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 때의 그 의와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의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성훈련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루시게 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다루게 되는데 그거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루기 전에 6장 1절에서 영적 생활의 대원칙을 천명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적 생활의 대원칙은 초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에 의해서 지배당했습니다. 그러는 까닭에 그들의 영적 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버렸고 위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잎만 무성한 나무에 비유하셨지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셨는데요. 겉모습은 참으로 화려한데 정작 영적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의 실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고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진리뿐인데 그 진리가 모두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지요. 특별히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혹은 이단적인 그런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 혹은 이단적인 그런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것에 빠지는 경향, 뭔가 특별한 것에 매이는 그런 그들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위험한 지경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는 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정도의 긴장감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선배 목회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조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항상 의식하라, 그런 얘기지요. 어느 순간에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하더라도 그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자신을 챙기라는 그런 조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이게 제대로만 되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성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에 지배당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뜻이지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을 챙기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뒤에 것은 위선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지요. 위선과 형식에 빠지면 화려한 영적 생활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한 내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일수록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영적 교만이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가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그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꽤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창문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여주듯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은 참 감동이 되고요. 또 무슨 글이 안 올라왔나 찾게 되지요. 반면 어떤 사람의 글에는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보이지요. 그런 글은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글은 쓰는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위에 덧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사귐을 나누고 봉사와 선교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예배 시간에 혹은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몸짓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만일에 그것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일 경우에는 본인도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너무 자유롭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반면에 무언가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뜻으로 몸짓을 할 때는 본인도 그 몸짓을 통해서 전혀 얻을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뭔가 어색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려 한다면 본인에게도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영적인 사귐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물처럼 있는 그대로 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고받을 때는 그 사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귐이라는 구실로 마주 앉아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선교단이 떠나는데요. 봉사와 선교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의를 쌓고
내가 뭔가 줄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해도 해롭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현지인들은 오히려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공치사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경험해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그것은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멸시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나도 은혜 받은 자로서 나도 당신보다 나을 게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빈손 들고 왔다는 그런 심정으로 현지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할 때는 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초점이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실은 반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속내를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 기도 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으면서 기도인지 설교인지 모를 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자신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보너스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은 그분과의 깊은 만남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언제나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소통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그분과의 만남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요 우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영적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에게 얻을 상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성은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착각만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제자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나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내 기도와 예배, 내 헌금과 내 희생과 내 헌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나의 봉사와 선교는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영적 생활은 악취가 풍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는 그 영적 생활은 향기로운 그런 그 향기를 풍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 자신을 챙기지만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를 바라보는 어쩌다가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으니 보여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보여졌을 때 내 하는 기도가, 내 찬양이, 내 예배가 너무도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누구에게인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생활이 우리 속에 오늘 하루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눈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페어팩스 카운티 학교에서 2시간 딜레이 혹은 클로즈의 그 어나운스가 나오면 새벽 기도에도 역시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새벽에 기후를 보시고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날이 지나기 전에 그날 그 묵상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에는 하지 못하더라도 출근하는 대로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